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 건과류,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술, 담배는 끊고 운동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여서 행하고 살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읽읍시다. 제목을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주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갔는데 좀 길어서 이 PPT에는 성도라고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니까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삶에 적용하며 살아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말씀 첫째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는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 문화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곳인데 이것을 쫓아가도록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서 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배가 바다에 떠다닙니다. 큰 배도 있고 작은 통통배도 있고 많은 배들이 있는데 배가 바다를 떠다니지만 배가 바다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무시하고 두면 점점점 물이 차면 배가 침몰하겠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떠다녀야지 빠져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지언정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그만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파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명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세상으로 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도 그랬습니다. 소돔 성의 사람들이 쾌락적인 세상 문화를 쫓아서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죠.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성이 잿더미로 변하는 이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벗되면 세상에 침몰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한대요. 쾌락적인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될수록 동성애 같은 이런 정상적인 쾌락이 아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쾌락의 맛을 끊지 못해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행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 쫓아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들어갈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길을 꿈꾸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되지 말아라.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고 편리하고 재밌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 점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거기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고 주님과 벗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하고 벗대라고요? 주님과. 세상과 더 가까워지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지 않으려면, 물리침을 당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에 겸손해야 되겠죠. 교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이 교만이 신앙생활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 말은 많이 듣고 아는데 교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좀 애매하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정죄하고 그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자꾸 교만하면 설교를 듣고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강한 나무는 그냥 허리가 확 잘라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망할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잠언 16장 말씀 보십시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또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고 정욕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쫓겨나게 되어서 그 쫓겨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물리침을 받게 되는 거죠.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유혹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기가 번쩍 뛰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나 나라나 사회단체나 지도자를 욕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누구를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구나. 그때 회개하면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세 번째는 성도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남 얘기하는 걸 재밌어하죠. 그래서 남말하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하더라. 그 사람이 착하고 성품도 좋고 매너 있고 멋쟁이더라. 그 사람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은 더 예쁘더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아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성도니까 생각이 되는데 저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남의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얻어먹을 줄만 알지 밥 한 그릇 안 사더라. 욕심이 너무 많아 줄 줄 모른다. 성질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렇게 흉보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잘하죠. 만나서 말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또 주고받으면서 뭐 순자는 어떻고 영자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또 주고받고 막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웃는 사람은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11절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실 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형제를 비방하고 남의 말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평가하고 낱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복된 삶을 살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경은 이렇게 참 유머스럽고 재밌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 눈에는 들보가 기둥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형제를 보고 그게 눈에 티가 있다고, 눈곱 끼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눈에 들보나 빼놓고 형제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더 큰 허물을 없앤 다음에 남의 허물을 지적하든지 말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는 비방의 말은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을 하면 더 좋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래 공저렇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좋은 말로 더 좋은 방향으로 권면해 주는 거,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게 좋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안 되고 관계도 나빠지고 그렇지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죽이는 일이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하라고요?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비방하는 말은 속 빼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환란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가 폭발하거나 이런 환란, 이런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항상 환란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환란은 예고 없이 닥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뭐가 폭발해서 거기서 죽고 이러죠. 돌발적인 사고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잘난 척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항상 조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결혼식을 올리려고 다 준비해놓고 오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사놓고 내일 이사하기로 날 잡아두었는데 오늘 밤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서도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건 예수님 재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연대를 계산하고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했지만 언제쯤 오신다고 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이러면은 말세가 가까운가 보다 짐작은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다 하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이 세 가지를 모릅니다. 언제 환란이 닥칠는지, 언제 죽을는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감옥 가고 선인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의인은 천국 가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지만 교만하여서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도는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 것을 얘기하면 가만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될지를 알겠지요. 성도는 세상과 벗되지 말고 주님과 벗되면 되고,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되고, 성도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